자,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본문으로 세 사람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세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본질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면서 새로운 출생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중생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거듭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듭났으면 죄에서 자유해져야 할 텐데, 거듭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죄에 휘둘리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악함이 자신 안에 있고 죄성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그 어떤 실망감을 느끼고, 이것이 진짜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이 맞나, 그러는 그런 마음의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어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실마리를 해답을 풀어주고 어떻게 그러면 해치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그런 답변을 줄 것입니다. 자, 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죄가 역사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죄가 여전히 사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죄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해할 때 필요한 개념이 있는데,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는 내가 스스로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주관적 느낌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죄 중에 있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있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느낌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주관적인 느낌으로 나는 해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 라고 할지라도 있는 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죽음에 이른다라는 결론,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라는 결론은,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병이 무엇인지 그 병명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어쨌든지 인간의 내면 안에 병이 역사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없다면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죽지 않는 피조물로 지으셨는데,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병인지 자기가 알지 못해도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병에,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죄악에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받고 영적인 치유를 받는 길만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자기 죄를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꽤 선한 사람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누구에게 상처 준 적이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선량하게 살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는 자기가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이지, 사실은 자기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몹쓸 행동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죄 덩어리라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본질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는데 깨닫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것이 인간의 절망인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인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인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왜 그런 상태에 떨어졌는지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짐승처럼 살다가 심판과 절망과 재앙에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인생, 지금 당장 끝내지 않으면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젖어 있고 세상 사랑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돈 위에 살고 세상 좋은 것들, 무욕과 음욕, 세상의 향락, 그리고 무가치한 것들에 그렇게 젖어 살다가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그날에 그의 영혼은 마귀들에게 붙들려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반드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인간은 겸허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 짓고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에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이북에 살았었는데, 이분은 어려서 안지를 알아가지고 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맹인이었는데 점치는 것을 배웠는데 아주 큰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아주 용한 점쟁이로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엄청난 그 점치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어느 날 김재옥이라는 전도자가 나타나서 이 백사겸이라는 점쟁이에게 당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사람들을 귀신의 뜻에 따르도록 그렇게 속이고 그러다가 당신 자녀들까지도 멸망하고 당신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자를 이 백사금이 쫓아냅니다. 험한 말로 쫓아냅니다. 근데 쫓아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이 진짜 있다면,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나는 100%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가 하나님을 찾는 중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마을에 보니까 한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벽돌로 짓고 있는데 교회에 지을 만한 그런 자원이 없어서 벽돌을 올리다가 더 이상 못 올리고 교회가 멈춰 있는 것을 보고, 예배당이 짓는 것을 멈춰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동안 점치면서 축적해왔던 재물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는데,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를 짓는데 모든 재산을 바치고 자기의 가족은 교회의 사찰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데 그 아들 중에 어떤 인물이 태어나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연세대학의 초대 총장이 되는 백낙준 박사가 바로 이 백사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명문대학이고 또 기독교 대학으로 그렇게 출발하게 됐죠. 지금은 많이 희석됐지만 그 출발은 명실공히 기독교 대학으로 출발한 대학이 바로 연세대학인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지옥에 갈 죄인이 회개하고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장난을 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그냥 떠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옥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가 아니라 그가 구원받고 이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에 쓰임받는 제목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는 자의 그 영적인 비참함, 복음서에 보면은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는 자들마다 이를 갈며 비통해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참함을 진짜로 마음에 새겨둘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오늘처럼 그렇게 예수 믿지는 못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치 농담을 대하듯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경고를 줬는데 그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유황불이 소돔에 임할 때에 같이 타 죽어버리는 그러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죄인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 하루하루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의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루하루 먹을거리를 위해서 살고 품팔이를 위해서 살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산, 그리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 것이요, 그것을 진정으로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마치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아직도 개학이 멀지 그러지만 어느 날 불현듯 개학이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청산하시고 모든 죄악을 청산하시고 그의 죄값대로 받게 하시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부터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망설임이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회개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회개한 후에도 죄에게 괴롭힘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죄의 본성이 새로 거듭난 영혼에게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 육신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그 내면 안에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거듭남에도 죄에 휘둘리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죄를 더 선명하게 비추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은 쉽게 표현하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 기계와 같은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모른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모를 때는 자기가 병에 걸려 있는데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알지 못하고 죽는 것 뿐입니다. 자신이 죄인인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다가 죽는 것 뿐이죠. 그리고 심판받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지 못하고 짓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죄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영적으로 섬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죄에 민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죄를 마음대로 짓고 내 뜻대로, 육신의 뜻대로 살던 구원 이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막 뒹굴고 재밌게 살고 이러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죄가 더 큰 죄인이, 영적인 자유함보다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더 깨닫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죄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신음하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에 민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도 많아지고 살면서,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비참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때로는 그런 의심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그 가늠하는 척도는 단순히 죄의 악에, 자꾸 습관적인 죄에 빠지고 그것에 신음한다라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죄감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짝퉁인지를
판별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역사를 사람에게 남겨두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남겨놓으신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도 죄의 역사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는 더 뭔가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앞으로 나가야지 다짐해보지만,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한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선한 일을 도모해서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가장 선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완전히 하나님께 접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더욱 크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몹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전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죄의 역사를 남겨놓으신 것은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그대로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예수님 믿고 나머지 남은 인생은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스스로 그냥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평생 동안 의지하고 그분 안에 그분의 보호를 받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호처요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5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보호하시는, 죄인은 반드시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그런 하루하루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요즘 제가 교회 상황 때문에 하루에 12시간씩 그렇게 중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주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길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기도로 복귀해야 될 그런 시즌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믿음으로 이제 다시 이제 목회에만 전념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마무리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아침 일찍 출근해서 12시간을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완전 중노동이에요. 완전 중노동이라서 매일매일 그동안 새벽 제단을 쌓아왔습니다. 근데 바로 지난주 토요일, 어저께인가요 그게? 어저께였나요? 제가 간만에 진짜 너무 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새벽 기도를 포기하고 있다가 누워있다가 간신히 출근을 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실까? 어떻게 목사가 새벽 기도를 거르고 일터로 나갈 수가 있나? 너무 상황이 안타깝고 그런데 기도를 못하고 부랴부랴 나가고 마을버스 타고 이제 가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가거든요. 우리 그 예배 끝날 때 부르는 찬양 능력의 주가 제가 항상 자주 듣고 즐겨 듣는 그런 찬양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님에서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이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죽음을 이기셨다. 그게 원래 영어 원곡은 영어로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무덤을 패배시키시고 무덤을 패배시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으시고 무덤을 패배시키셨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라는 그 가사가 제 귀에 쑥 들어오는데 그게 제 심령으로 들어오면서 주님이 나를 만지심을 느꼈어요. 나는 죽음을 이겼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그것이 음성으로 들려오진 않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킬 것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때에 사람들이 주위에 있든지 없든지 그 복음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버스 안에서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가지고, 살아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헛나오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이긴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죽음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도 무덤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단번에 생겨난 믿음은 지속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해놓고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그 지속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잠깐 믿는 척 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하십시오. 이렇게 죄책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죄책감에 대처하는 두 가지 위험한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죄책감이 들어올 때 한없는 자괴감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저주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나는 잘못했지만 얼른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잘못에 대한 뉘우침도 없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꾸지람을 받고 잘못한 것을 한 번도 뉘우쳐보지 않고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니까 난 괜찮아.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항상 그런 죄책감이 들어올 때에, 그런 내가 죄에 빠졌을 때에 항상 깊은 절망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여러분,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한없는 절망 속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가치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도다. 그래, 내가 이 죄를 버리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야. 그리고 내가 돌이킬 때 주님은 그 너른 품으로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셔라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없는 자괴감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돌아가십시오. 두 번째, 죄책감에 대처하는 두 번째 위험성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날 위해 져주신 십자가는 깨닫고 강조하지만 연합은 외면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난 자유해, 그러면서 주님의 사하심을 경홀히 여기고 내가 주님과 연합돼서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인데, 많은 설교자들, 그 교회들이 세상적인 기류에 빠져들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함이 아닌 인간적인 안도를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그에게 바른 진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용서해 주신다. 회개의 여지를 줘야 되는데, 이 시대의 세속에 물든 메시지는 어떻게 전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동성애를 짓도록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잘못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죄에서 돌이키라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져놓고 이것은 나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고유한 연약함이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는 자는 죄에서 돌아서야 함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죄책감에 대한 건강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수록, 그리고 내 자신을 더 잘 알면 알수록 나는 죄에 대해서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탄식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죄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대속의 카드를 내밀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대속의 카드를 내미십시오. 그러나 나의 약함을 주님이 담당하셨으니 죄 속에 머물러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연약함에 빠졌을 때, 죄에 빠졌을 때, 주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대속의 카드를 내미십시오. 그러나 나는 원래 연약하니까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믿고 사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일어서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일어서야 하고, 다시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이제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세한 양심에만 머무르지 말고 대속을 믿고 담대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섬세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오늘도 죄 지었네. 민감하게 죄를 깨닫긴 하지만 늘 그 장단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섬세한 양심에만 머무르지 말고, 한 가지를 잘못했으니까 난 역시 안 돼 라고 머무르지 말고, 한 가지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머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여전히 넘어지는 그 죄악도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주님 앞에 헌신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졌으면 그것이 내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됨을 깨닫고 회개하셔야 돼요. 또 계속해서 알면서도 또 뒹굴고, 알면서도 또 뒹굴고,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또 술 한잔하고 정신도 해롱해롱 하다가 내가 이게 뭐지? 한 잔 마셔봤더니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것은커녕 늘 몸이 고단하고 괴로워지는 이 일을 내가 왜 계속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채워도 내 영혼에 만족도 없고 체험도 없는데 내가 왜 이 일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또 다른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내 삶의 무거운 짐임을 이제는 깨닫고 회개하시고 이젠 버리십시오. 버리고 주님 외엔 아무것도 나를 채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이 나를 채워달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무료하니까, 인생이 무료해서 사람들과 몰려다니면서 술 한잔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들고 유흥에 빠져들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그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여러분, 대안을 찾으십시오.
더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고민하시고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무엇이냐면 고쳐지지 않는 죄로 신음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도 모르는 인생. 아무리 설교자가 죄에 대한 경고를 내도 듣는 귓등으로 듣고, 아무리 천국의 유업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유업을 말해도 귓등으로 듣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진정으로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주님께 삶을 드리는 누구든지 주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죄된 삶을 깨닫는 민감한 심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영적 자유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이김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 되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